칭찬받는 자의 화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대하니 어릴 때의 생각이 문득 납니다. 어릴 때에 부모님이 출타를 하고 그리고 가면서 숙제도 하고 공부도 좀 잘하고 있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출타하시고 그랬는데, 돌아올 때쯤 내가 실컷 놀다가 돌아올 때쯤 돼가지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척하고 있으면 부모님이 오다가 머리를 쓰다면서 야, 정말 그렇게 말도 잘 듣고 우리 아들 최고야 최고야, 공부 잘하고 있네, 그래 너 훌륭한 사람 될 거야. 그런 이야기 들으면 양심의 가책은 받는데 속여서 칭찬받은 거죠. 속여서 칭찬받는다. 신앙생활 하면서 속여서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 화가 있을 것이다. 오늘 우리 하나님을 어찌 속이겠습니까? 속여서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은 다 일말에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자기 인기에 집착하여서 그 인기를 누리면서 오늘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칭찬이 자자한 겁니다. 이러한 칭찬을 듣는 것, 화가 있을 것이다. 속여서 칭찬받는 자들의 그 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예레미야 5장 31절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을 그것을 좋게 여기나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하려느냐, 칭찬과 그리고 인기를 관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들이 제대로 전파되지 못하고 있는 그 현실 앞에 예레미야는 눈물로 호소하면서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꼬, 어찌하면 좋을꼬. 여러분, 속여서 칭찬받는 것,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꼬 하면서 예레미야가 눈물의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중적인 칭찬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인기 관리가 있습니다. 대중의 인기 관리를 위해서 속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중을 유혹하고 기만하고 아첨하고 때로는 비굴해지는 그러한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알고 보면 바로 이러한 명예욕이 있고 사치스러운 욕망들이 그 속에 다 숨겨져 있거든요. 그것들 때문에 내가 속여서 칭찬받아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누리려고 하는 그러한 인기주의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인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대중으로부터 칭찬 듣기 위하여서 그들의 스스로의 거룩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룩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항상 회당이나 길거리에서 옷에는 말씀을 붙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길거리에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 진짜 기도 많이 한다. 길거리에서도 기도하고 여기에서도 기도하고 저렇게 기도 많이 하는구나 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참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 서서히 시대적인 그러한 속에서 칭찬받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니 내면적으로는 썩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회칠한 무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부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기주의자들, 인기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통해야 될 그 예통의 울음들이 오히려 웃고만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도 인기를 관리하는 사람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인기 때문에 정녕 회개해야 될 것들을, 회개의 그 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인기 있는 말들을 쏟아놓고 그럴 때에 사람들은 열광을 합니다. 그럴 때 그 인기가 올라가고 그리고 재미를 느끼고 흥미를 느낍니다. 흥미를 느끼는 가운데에 재미를 찾아 신앙생활하러 여기저기 발걸음을 옮기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말씀만 해도 그렇습니다. 설교가 재미있고 웃기고 그러면 설교 잘했다고
너무너무 설교 참 은혜롭다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있고 올라가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정녕 회개에 대해서 주님의 오늘 이 시대에 요구하는 그러한 책망에 대해서 설교가 나가게 되면 사람들은 귀를 닫아봅니다. 그래서 자꾸 인기 관리하기 위해서 인기 있는 설교만 하다 보니 오늘 이 시대가 회칠한 무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인기,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인기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 그들은 자기를 칭찬하는 자이면 사람과 화합을 합니다. 동지로 삼습니다. 그 자가 어떤 자인지 모르지만 칭찬하는 자와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진실과 거짓이 연합되어 버리고 정의와 불의가 연합되어 버리고 선과 악이 연합되어 버리고 칭찬받는 것에 급급하니 그렇게 되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칭찬이 있고 지지만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연합되어서 공유하고 함께 해버리는 것,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아닌가. 바로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의 특징입니다. 또 이 칭찬을 많이 듣고 인기 관리하는 자의 특징은 이 구변이 굉장히 능숙능란합니다. 천재적인 재질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굉장히 좌지우지하고 웃겼다가 울게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강연들이 많아요. 그 강연들 호감을 가질 수 있지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과 연약함을 자극하여서 울게 만들고 복음이 아닌 것으로 인하여서 칭찬받기 위해서 그 내면에 숨겨져 있는 갖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인기주의와 인기관리가 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손익계산서들이 거기에 따르고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따라 여기저기 기웃기웃하는 것, 여러분 거기에 따라다니거나 그것을 주도하는 인기관리, 그래서 칭찬받는 것, 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엄숙한 역사의 삶의 현장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곳입니다. 연극무대가 아닙니다. 연극무대는 얼마든지 인기관리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은 연극무대가 아닙니다. 그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인기가 생명을 좌지우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이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기지, 인기 있는 곳에 우르륵 여러분의 발걸음을 좌지우지하지 아니하고 또 그 인기를 관리하기 위하여 속에서 내 자신도 사람들에게 칭찬받고자 하는 것이 화가 있을진저, 오늘 주님이 누가복음 평지복음 보훈에서 직접적으로 거론하고 있다는 사실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속여서 칭찬받는 것, 바로 이것이 가장 큰 화에 자초한다는 것. 마지막 말세 때가 되면 속에서 칭찬받는 자들이 곳곳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예수라는 자들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몰릴 것입니다. 그 인기 따라서 몰릴 것입니다. 오늘도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오늘도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열광하면서 몰릴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엄숙한 역사적인 삶의 현장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어야지 연극 무대가 아니라고. 이제 그만 연극하라고. 이제 그만 연극 무대에서 내려오라고. 그렇지 아니하면 화가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칭찬의 의미가 그럼 도대체 무엇인가? 언뜻 때 우리가 칭찬을 받아야 하는가? 선하고 의로운 자들의 칭찬을 들어야 한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27장 2절에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 말미어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말지니. 자화자찬하지 말고 거기에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온 외인으로, 즉 의롭고 선한 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그들이 칭찬하는 그 칭찬은 좋은 것이다. 좋은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것은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칭찬은 자신감을 갖게 하고 때로는 의욕을 갖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윗선으로 속에서 받는 칭찬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칭찬하든 칭찬을 하지 않든 거기에 개념치 아니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칭찬 듣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좋지 못한
현실이요 어쩌면 좋지 못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미 거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비록 놓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섭섭해하거나 거기에서 칭찬받지 못하여서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서 신앙생활에 장애가 된다 그러면 역시나 속여서 칭찬받으려고 하는 의도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이건 내가 했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가? 내가 이 일을 했는데 알아주지 않네. 교회 일을 해도 참 섭섭하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역시나 속에서 칭찬받는 자요, 마찬가지로 다를 바가 뭐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그 일을 하고 그 일을 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칭찬받을 일들을 남모르게 나를 하게 했구나. 거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은혜를 누리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취지입니다. 칭찬 때문에 봉사하고 칭찬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은 철저히 기만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에서 네 자신으로부터, 너 입으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하지 마라.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정녕 지나가는 의인으로부터, 때로는 내가 주의 사랑을 공급받고 또 함께하는 자들로부터, 그리고 의식적이고 그리고 또 그것을 생각하여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오는 그 칭찬은 좋은 칭찬이 될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내가 칭찬을 받기 위하여서 그 일을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아름답지 못한 일인가. 그래서 우리는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칭찬이나 비난이나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또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말자.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두지 말자. 사람의 칭찬도 크게 의미를 두지 말고 사람의 비난도 크게 의미를 두지 말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의 소화적인 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늘 칭찬해 줘야 되거든요. 칭찬하면 하고 칭찬 안 하면 안 하고, 이게 어린아이의習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에 성숙한 자는 자기가 할 바를 하는 거죠. 어른이 되어서 칭찬받고 해야 직장생활을 나가고, 칭찬 안 하면 오늘 나 일 안 갈래 하고 그러한 것,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그저 내가 성숙한 그런 모습으로 그냥 차근차근 내 일을 해나가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정령 칭찬을 받아야 될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칭찬받기 위해서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칭찬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누구나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으로 칭찬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서는 누구도 칭찬받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죽을 자밖에 안 됩니다. 죄 때문에 죽을 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섰기에 칭찬받는 거예요. 가리워진 거예요. 가리워지는 것이 예수 공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공로 때문에 칭찬받는 겁니다. 그와 동행하기에 칭찬받는 것이고, 그래서 주의 일을 할 때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칭찬받는 것입니다. 내 혼자 하면 칭찬 못 받아요. 불만 나옵니다. 누군가가 나를 칭찬해 주지 않는가 하고 그 칭찬을 기대하는 거죠.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동행의 헌신이라면 아마도 하나님이 칭찬할 겁니다.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 바로 칭찬받을 일이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면 사람으로부터 칭찬 안 받아도,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칭찬 안 받아도 그 모든 것들은 그대로 인정이 된다. 그러므로 섭섭해하거나 그러므로 칭찬해 주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어떤 일도 기대하지 말자. 그것이 바로 오늘 속여서 칭찬받는 자의 복이다. 화다. 자, 오늘 우리 이제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일을 경험하더라도, 제가 어제 인터넷에 잠깐 보니까 교회에 다니지 말아야 될 이유 3가지 하고,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하던 사람이 교회에 안 다녀야 될 이유 하면서
유튜브에 1탄, 2탄, 3탄 해가지고 착 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제가 봐도 그 댓글을 쭉 보니까 댓글 다는 사람이 위대하더라고요.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하지, 사람 보고 당신 신앙생활 했군요. 다 이렇게 누가 알아주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알아주지 아니하니까 신앙생활 안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헌신해도 목사가 알아주지 아니하고 성도가 알아주지 아니하고 다 이런 내용들이, 또 목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 그거 보니까 신앙생활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내용들이. 그리고 늘 헌신만 이야기하고 봉사만 이야기하는 교회 가기 싫다, 나도 좀 대우받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 알았어, 칭찬받고 싶다. 그런 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속여 칭찬하는 화가 있으리라. 사랑은 주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죠. 오직 우리가 칭찬받아야 할 것은 하나님, 그분에게 기대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웠습니다.